이 시간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과 24절을 본문으로 내 보물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산상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하는 긴 산상설교의 중심 부분에는 주기도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산상설교를 2000년 동안 읽어오면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뒤에 말씀하신 이 6장 19절 이하를 주기도문에 관한 추가 해설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오늘 본문을 포함한 6장 19절에서 또 24절까지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가지 간구, 즉 하나님을 위한 간구들과 관련한 추가 해설의 말씀이다라고 19절에서 24절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며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천국 백성은 어떤 결단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임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보물에 관한 말씀, 이것이 19절에서 21절에 나오고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에 관한 이러한 두 보물에 관한 말씀, 그리고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두 주인에 관한 말씀이 24절에 나오고, 오늘은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성한 눈과 나쁜 눈, 두 눈에 관한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합당한 쪽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강조하시는 것은 이 선택과 결단의 문제에서 무엇보다도 소유의 문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하셨고, 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인지 또 땅에 쌓을 것인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물으시면서 양자택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보물을 아예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보물도 쌓고 또 재물이 필요한 것임을 당연시 하시면서도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 그리고 재물이 그 사람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지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 보물, 재물, 이러한 물질의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고도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 결단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보물에 마음을 두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은 바로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내 마음 있는 그곳에는 내 보물도 있느니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마음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보물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관심의 초점은 이 땅, 이 세상에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의 보물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보물을 많이 쌓아둘수록 그 사람은 세상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보물을 쌓는 일에 그만큼 더 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수록 그 사람은 천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천국에 더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에 열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결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했던 것조차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별로 쌓아둘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자신들을 재물의 종으로 만들 만큼 대단한 재물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에 대한 이 욕심은 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만이 재물의 종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너무나 쉽게 재물의 종이 될 수 있으며, 재물의 종이 되어서는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두고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순종을 실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는 것과, 그것과는 역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고 넉넉지 못한 제자들과 무리가 그렇다면 부자들이야 말할 필요가 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도 그에 대한 경고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절실하기 때문에 재물의 종이 될 수 있고, 부자들은 재물이 주는 물질적 풍요를 경험했기 때문에 재물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선하게 사용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언가는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하늘에 보물을 쌓을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문제는 빈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서운해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처럼,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함께 줄곧 있는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것이 다 그의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따르면 재물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창조주이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풍성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일, 복된 자리,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소유 법칙은 사랑은 무제한으로, 재물은 나눔으로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먹어버림으로써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우주 만물의 무한한 것을 은혜로 누리던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세상에 제한된 재화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경쟁하며 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분쟁의 근본적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자원전쟁이 일어나고 또 반도체 동맹이 맺어지는 등 이 규모가 다르고 차원이 다를 뿐 여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은 제한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많이 소유하면 다른 사람은 적게 소유할 수밖에 없고, 몇 나라가 많이 소유하고 사용하면 다른 나라는 그만큼 적게 소유하고 쓸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분쟁의 원인은 자세히 살펴보면 돈이고 밥의 문제인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말씀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것은 버리고 나눌 때 하늘에서 보화가 쌓여가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내용은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늘의 상을 받는 일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경건 실천도 금식하면 기도하게 되고, 또 안 먹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구제를 함으로써 사랑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제한 없는 사랑을 무한히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렇지 못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 사람이 가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적게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제한된 것들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무제한인 것은 관심을 덜 기울이곤 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무제한의 사랑을 추구하며 그 사랑으로 제한된 물질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의 권능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신 것이고 재물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마음을 하늘에 두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재물은 우상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재물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쓰던 언어인 아람어로는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맘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맘몬을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죄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 바유사신을 보면 단수로 쓰고 또 그것이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언어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맘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재물, 맘몬의 종이 되지 말아라, 맘몬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재물의 권능은 참 막강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지만 사실은 반대로 재물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단이 되어야 할 재물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목적이 되어야 할 인간과 생명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람이 재물보다 중요하다, 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단지 이론일 뿐, 실제로는 재물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어린이들을 노동에 동원해서 커피를 재배하여서 돈을 벌고 우리는 그것을 싸게 소비하며 또 만족해합니다. 혹은 재물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빗나간 상술 때문에 해로운 물질로 식량을 생산하고 또 중간에 장난질을 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가족이든 동업자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해를 입히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맘몬신을 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제자가 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법을 두 가지 사랑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말씀하시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두 가지 사랑으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또 하나의 것으로 줄여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고 집이 없고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며 종말 심판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소유 사이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과 섬김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 부르며 정말 우리 삶에서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지 반성해 봅니다. 물질이 삶에 절실하여 일찍 일어나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주시어 재물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외의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사랑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 하늘에 쌓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을 함께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